말씀 훈독이 되겠습니다. 말씀 훈독은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설설로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제4편 제4장 자연과 바다에 대한 비전.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소유 결정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당신은 아버지가 된다는 결정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천지 만물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제목은 전성경 제6편 제4장 자연과 바다에 대한 비전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1장 1절에 보면 쭉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마다, 창조하실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해와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우리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자연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하여 이 자연과 그리고 만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단절된 그 세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주관하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만물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은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우리 인간을 찾아 나오신 그 섭리가 바로 구원의 섭리고, 그 구원 섭리가 뭡니까? 구원 섭리를 통해서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해야 된다고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시로 집사님께서 전성경 671페이지 4번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며 온 천하가 우리 것이요 하나님도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도 우리 세계가 아니요 지어진 모든 만물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하나님과 인연을 맺고 오른난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위치에 세우려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뭡니까?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그러한 조건을 주신 것이 10의 1조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만물을 사용하고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모든 생활에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허락해 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이 만물을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사용할 수 없는데 우리는 타락돼서 뭡니까? 이 만물과 관계없기 때문에 원래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뭡니까? 11조를 통해서 이 만물을 중환할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그 조건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1조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용을 하고 하나의 주인의 입장에서 이 만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조건이 바로 11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 바다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보물인 동시에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랑의 문화를 창조하고 그 문화는 바로 심정 그 문화 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 만물을 항상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 되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 왁가마쪼 도사님께서 7쪽을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참 사람을 중심 삼고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동물과 말하고 모든 만물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화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경이 없습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문화입니다. 사람 문화는 취미 문화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이 사랑입니다.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은 세계 판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자기 가정을 박대한 문화주초는 대상보입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즐기는 신종문화세계가 지산천국 문화라는 것입니다. 취미 문화는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사랑의 문화입니다. 취미 문화는 지산천국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입니다. 우리가 모든 예술이라든가 또는 체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뭡니까?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문화의 중심의 심정 문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그 심정 문화는 바로 사랑의 문화인 동시에 그 사랑의 문화는 뭡니까? 취미의 그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각자의 나름대로 취미를 갖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취미를 발산하고 그것은 뭡니까? 남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문화 생활이죠. 그래서 뭡니까? 선진국일수록 문화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문화가 낮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심정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상 천국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농사를 짓는다. 그럼 농사도 취미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동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취미 삼아 농사를 짓는 그런 그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텔레비에 종종 보는데 그 농사를 통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하나의 희망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산업도 뭡니까? 우리가 취미 산업이라는 거죠. 우리 김명수 집사님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아예 집을 짓고 수리하는 것이 아예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집을 짓고 이런 고치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각자의 특별한 그 재주를 주셨구나. 김명수 집사님이 집을 고칠 때마다 교회를 고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그것이 바로 취미의 그 생활이 아닌가 그분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남을 위해서 그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고 그리고 뭡니까? 생활하는
그 남을 기쁘게 하는 그 힘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삶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자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자연에 있어서 저는 세 가지가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태양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뭡니까? 숨을 쉬는 공기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뭡니까? 만물들을 기르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태양이 없고 공기가 없고 물이 없다면 이것은 뭡니까? 지구는 뭡니까?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완전한 사막이죠. 우리 인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천체를 보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이 뭡니까? 그곳에 물이 없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뭡니까? 사막과 같은 그러한 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기와 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공기보다 그 물에 대해서 한번 아버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류 역사는 그 물을 중심삼고 발전해 나왔다고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율고 집사님께서 일쪽을 분석을 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사가 뜻없이 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물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다를 사랑해야 됩니다. 경치가 좋은 데는 물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물의 조화입니다. 물은 형태를 갖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개성은 갖고 있지만 형태를 갖지 않습니다. 무엇에 받는지 거기에 맞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철학만 애득한다면 성경 66권을 완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는 자리를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참부모님의 그 말씀에 보면 물에 대한 철학이 나옵니다. 물에 대한 철학을 우리가 해독하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놀라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물에 대한 그 철학의 그 의미가 뭘까? 한번 우리가 다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물은 생명의 조상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 아버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물이 바로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표현이 아닌가. 물은 뭡니까? 분명히 존재하면서도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에 따라서 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입장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또 내가 뭡니까? 어른 같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른 같은 입장에서 나타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런 물과 같은 비슷한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회에서는 뭡니까? 물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 침례 의식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죄악을 청산하고 새 출발한다는 의미로서 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깨끗이 되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뜻이 뭡니까? 바로 침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또 만물을 길러주고 키워주죠. 예, 물이 없는 곳에는 사막입니다. 사막도 물만 있으면 나무가 자라고 숲이 자라죠. 사막이 왜 사막이 됐느냐? 바로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그 모든 것을 포옹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예. 그러니까 물은 식물을 길러주는 동시에 또 물은 뭡니까? 포옹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물은 뭡니까? 낮은 곳에서 임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강이 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계속 낮은 곳으로 가지요. 그래서 뭡니까? 물은 항상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낮은 곳을 흐른다는 그러한 물의 겸손한 그 철학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항상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배우는, 그러한 물을 통해서 배우는 그 철학의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아낌없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물은 뭡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유하는 것이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물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고, 그것이 뭡니까? 은혜의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은 세상을 항상 깨끗하게 하죠. 우리가 집이 더럽던 또는 뭡니까? 어떤 장소가 더럽도 물을 통해서 뭡니까? 정화를 시키고 그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물의 철학은 뭐냐? 바로 물처럼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물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물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철학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뭡니까? 그 물의 철학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에게 가장 뭡니까? 귀한 선물입니다. 물만큼 사실 귀한 것이 이 땅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중심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어디를 흘러가느냐? 그 바다를 가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이 모인 그 바다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사님께서 680페이지 8쪽을 분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어디 다 놓으세요, 갑자기? 여기 다 있는데. 사랑의 세계는 어디에 가든지 다 통하는 것입니다. 태평양 물이 생각할 때 나는 태평양 물이야. 아시아 물은 전부 오염됐기 때문에 나는 싫어라고 합니까?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든 전부 꿰차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섞어 빨리 해소시켜서 같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물은 아무리 공해가 심하더라도 인류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전히 푸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시련을 받고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바닷물이 푸른빛을 점령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본의와 사랑의 내용과 사랑의 힘은 언제나 푸를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뭡니까? 모든 것을 포옹하면서 그것이 뭡니까? 참사랑은 뭐냐? 바로 모든 것을 포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같이 뭡니까? 포옹하는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흑계다 집사님께서 19쪽을 혼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바다를 좋아해야 됩니다. 대접해야 됩니다. 육지의 3배나 되는 바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해저에 있는 자원을 누가 개발하느냐? 지상에 항문보화, 조류가 있다고 하지만 바다는 육지보다 3배나 넓으니
세대가 묻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할 수 없었는데 이제 수상 자원 개발에 착수해야 됩니다. 바다는 무한한 사실 자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보다 뭡니까? 육지의 3배가 된다고 하신 그 육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지에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바다는 무한한 지금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 바다 속에 있는 그 자원을 통해서 미래 우리가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그 이상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참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비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히카시 고사님께서 31쪽을 운동을 해 보시겠습니다. 육지의 원자재에는 한계가 있지만 바다의 원자재는 무한합니다. 한 마리의 고기가 몇백만 개의 알을 갖는다. 그러니 바다의 원자재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본적으로 부화하게 될 때는 100% 부화할 수 있습니다. 밀감이라든가 사료 같은 것을 제대로 조절만 하면 무한한 원자재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해양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 가족이 수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잠수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중에서도 양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무한한 환경적 요건을 발전시킬 수 있고 확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미래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의족을 뭡니까? 기르고 양식을 해서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러한 산업이 번창하고 발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다는 우리가 소를 한 마리 기르는 것보다 고기를 한 마리 기르는 수많은 알을 낳기 때문에 엄청난 그 바다를 통해서 식량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참 부모님께서 보시는 그 바다의 그 비전입니다. 그 다음 주 우리 조건사님께서 8쪽을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8쪽을. 배를 타고 낚싯대를 들여놓고 앉아 있을 때에 한가한가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산보를 할 수 있으니까 비좁은 데서 움직이고 거기서 요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극장 구경을 할 수 있습니까? 친구가 있어 놀러 갈 수 있습니까? 조용해야 하니까 음악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하고 하늘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이 하나 되는 거기에 선생님이 혼자 있으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도 혼자이고 선생님도 혼자이니까 그 기분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왔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역사상에 선생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왜 자꾸 바다에 나가느냐? 영적으로는 모든 면에 이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정신이 산만해서 세계 성교라든가 교회 문제 등 전체에 생각해야 될 것은 몇 분의 1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면 전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래서 낚시도라는 말이 나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부모님의 그 일생의 반은 사실 바다에서 사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참 부모님이 세계적인 섭리를 이끌어 가시면서도 뭡니까? 바다에 나가서 정성을 들이고 조건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만큼 바다에 대해서 뭡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를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는 모든 것을 포옹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다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도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나를 미워하고 뭡니까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포옹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인격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바다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는 뭡니까 항상 고요하고 항상 뭡니까 변함이 없는 그러한 그 바다죠. 그리고 바다는 뭡니까 또 항상 그 수평이 뭡니까 또 똑같이 유지를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그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뭡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항상 바다는 수평을 유지하면서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내가 터득해서 내 인생도 항상 뭡니까? 수평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버님께서는 기술 평준화를 해야 하지만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술 평준화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 바다에서 아버님이 낚시를 하면서 그러한 그 깨우침을 받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내용까지 그 바다라는 것은 항상 평행을 유지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항상 천태만상의 그 조화를 볼 수 있죠. 저도 뭡니까 미국에 갔을 때 시애틀에서도 바다였고 또 알라바마 모빌이라는 곳에도 조그만 그 도시입니다만 바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태어날 때 저는 뭡니까 삼척도 바다고 그래서 제가 살아간 그 대부분 연관된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곳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그 바다에서 놀면서 그 동해 바다를 보면서 참 그 바다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넓은 마음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같이 그 바다를 보면 수많은 그 뭡니까 그 풍경과 변화를 가지고 있죠. 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다 색을 보면 뭡니까 그 태양에 따라서 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죠. 사실 만약 이 세상에 바다가 없다면 그 뭡니까 그 우리가 느끼는 이 아름다움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조화, 그 아름다운 조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위대한 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오면 그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 조용한 바다도 갑자기 어느 한날입니까? 태풍이 오면 그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알라바마에 그 있을 때 멕시코만에서 그 태풍이 1년에 2번 내지 3번은 꼭 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알라바마 갔을 때 언젠간 제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 3년 동안은 그 태풍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풍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뭐 한국에 자라면서 태풍을 좀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태풍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분들은 그렇게 태풍을 두려워할까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태풍이 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태풍이 엄청난 그 천지개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뭐 미국에도 전기가 안 좋아갖고 그 당시에 한 40도가 넘는 그러한 밤을 일주일 동안 지새면서 고생한 적도 있고 또 태풍이 뭡니까 와서 모든 나무를 다 나무 잎사귀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새로운 나무가 납니다. 잎사귀에.
그래서 그 잎사귀를 보고 나무를 보면서 참 그 태풍이 천지개벽을 하구나. 과거의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새싹을 만드는 그런 태풍의 힘, 그것이 바다의 그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의 그 힘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뭡니까? 위대한 사람이 있더라도 자연의 힘만큼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항상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어느 상태에 있더라도 항상 겸손한 그러한 삶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뭡니까? 행복한 그 자연에 대한 행복이 반을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아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산의 아름다움, 육지의 아름다움 플러스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기대했던 그 삶이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육지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뭡니까? 서로가 반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항상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뭡니까?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자연은 나와 항상 뭡니까? 관계를 맺죠. 내 마음이 악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자연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 선하면 이 자연은 항상 나에게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이 자연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육지와 바다를 다 섭렵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항상 바다를 개척하시기 위해서 뭡니까? 앞장섰습니다. 낚시를 매일 나가시거든요. 저도 많은 참부모님을 따라서 많이 나가봤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낚시를 가자기는 어쩔 수 없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라스카를 통해서 그 낚시를 배우고 그래서 그 바다가 지금은 아예 저희한테 굉장히 친밀한 그러한 바다가 됐습니다. 비록 제가 바다에 태어났지만 사실 저 바다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가진 적이 없어요. 낚시에 대해서도 흥미가 없고 그냥 가서 뭐 수영이나 할 정도고 제가 어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그 바다 같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만 바다에서 진짜 그 기쁘고 행복하구나 바다가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그 바다 낚시를 통해서 그 바다의 그 즐거움 그리고 또 제가 라스베가스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제가 배 안에서 부부된 배 안에서 그 낚시를 하면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그러면서 참 아버님의 그 비전이 이 바다에 대해서 엄청난 그 비전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예 아버님은 그러한 그 바다에 대한 그 비전을 갖게 되셨느냐 그 한 내용을 제가 분독을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주의 본연에 합당하게 바다를 관리하고 바다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를 계속할 수 있는 무대로 삼는 그러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다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항상 그 바다에서 훈련해서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죠. 하나의 그 연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훈독 처음 말씀에 나오는 같이 끝에 보면 그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그 오늘의 말씀을 한번 훈독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소유권 결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당신은 아버지가 된다는 결정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천지 만물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연체가 되는 것이죠. 그 질서를 통해서 연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뭡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소유권이 결정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소유권은 내가 뭡니까? 어디에 속하느냐? 그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 아니면 사탄의 아들, 딸이냐? 그것이 뭡니까? 결정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가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느냐. 즉 하나님 같이 내가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 같이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그러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것이 소유권이 결정되면 그에서 뭡니까? 계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계기가 생겨나고 딸의 계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남자는 뭡니까? 아들이라는 계기, 여자는 뭡니까? 딸이라는 그러한 계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뭡니까?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의 연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만물과 모든 것이 뭡니까? 일체화라는 것입니다. 일체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 이상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고 이 피조물 세계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뭡니까? 우리 또 하나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하는 뭡니까? 70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각자 개성체를 갖고 있는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연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죠. 근데 아담 향하는 타락에서 뭡니까? 그것이 갈라지고 그것이 쪼개져서 오늘 우리가 만드는 그 장벽이 뭡니까? 그것이 인종의 장벽이고 국경의 장벽이고 그 다음째 종교의 장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뭡니까? 바로 그 장벽을 뭡니까? 무너뜨리는 운동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의 운동을 하시고 아버님께서 뭡니까? 영계에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뭡니까? 상속받아서 내 자신부터 뭡니까? 그러한 맥을 내 마음속에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아버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뭡니까?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뭡니까? 우리 앞에 영원한 기쁨과 영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사옵니다.
그저의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자연과 이 만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자연과 만물에 대한 의미와 저희들이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 이상을 성취하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우리 인간과 이 자연이 일체를 이루고 하나의 연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인간도 기뻐하는 그러한 본연의 세계가 창조 이상의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담 헤와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아담과 헤와가 창백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 인간과 이 만물이 오늘 창백이 생겼습니다. 서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되었고 또 이 만물도 그러한 고통의 속에서 흐르기는 그러한 아버지 만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과 이러한 만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이야 우리 인간의 고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헤어내 드리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일생 동안 하늘의 그 전통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늘의 그 고통을 헤어내드리고 인류를 헤어내드리고 이 만물을 헤어내드리겠다는 그러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아버지 축복을 해주시는 그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오늘 이 성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과 만물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먼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도 같은 사랑과 같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바라보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은근의 이름으로 복을 이고 아뢰사옵나이다. 오모 찬송 성가 13장 보시겠습니다. 나며